어릴 때에는 인생의 끝이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들었던 이야기, 백설공주, 신데렐라, 춘향전, 심청전 모두가 다 해피엔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행복하게 오래 잘 살았습니다. 또는 결혼해서 잘 살았습니다. 인생이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좀 지나니까 그리고 주변에 어른들 얘기를 듣고 가끔 보니까 인생의 끝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아니고 인생의 끝이 죽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이 죽음으로 끝이 나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끝이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인생의 끝이 행복하게 마냥 오랫동안 잘 사는 것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끝이 죽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인생의 끝이 과연 무엇인가?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니고 그 이후에 또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인데 보통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비유를 간단하게 말하면은 큰 부잣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다 죽게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 즉 음부, 지옥에 가서 큰 고통 중에 있는 내용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하여서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부자든지 아무리 가난뱅이라든지 죽음 앞에서는 공평합니다. 다 죽습니다.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은 죽음 이후에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이게 끝이 아니구나.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이 있는 다른 세계는 어느 정도 있다가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있는 다른 세계, 그 다음에 또 다른 세계는 이제 없습니다. 왜?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는 영원하니까. 영원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분명히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죽음을 부정하거나 죽음을 무시하거나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무시하거나 부정하거나 무관심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맹쾌한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은 두 가지 문제로 귀결됩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실제로 죽어서 다른 세계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세계가 있을 것이다 믿으면 됩니다. 아니면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리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은 해결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많은 분들이 죽음 이후의 다른 세계를 믿음의 문제로 해결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또는 교회 안에 있더라도 여전히 죽음 이후의 다른 세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분들에게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말하면 경험의 문제입니다. 경험의 문제라고 말하니까 죽고 다른 세계에 가보는 그런 경험을 해야 알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경험이 아니고 여기서 제가 드리는 경험의 문제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이런 아주 유사한 경험을 우리는 다 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죽음 이후에 그런 현실 세계에서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현실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가는 이런 패턴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언제요? 어머니 뱃속에서 있다가 어머니 뱃속의 삶에서 우리 현실 세계로 넘어온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문제는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죽음이라는 책에 아주 재미있는 상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어머니 뱃속에 이란성 쌍둥이가 잉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쌍둥이 여동생이 쌍둥이 오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 나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쌍둥이 오빠가 말합니다. 그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전부야. 좀 어두컴컴하기는 하지만 여기는 자유롭고 우리를 괴롭히는 적들도 없고 영양분도 충분하고 이 탯줄만 너하고 나하고 딱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이게 전부야. 다른 세상은 없어. 그러니까 쌍둥이 여동생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니야 오빠 그래도 있을 것 같아. 이 어두컴컴한 세계 말고 환한 세계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쌍둥이 오빠가 막 윽박지릅니다. 그런 건 없어. 경험해보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너무 크게 격렬하게 반대를 하니까 쌍둥이 여동생이 그냥 입 다물어 버립니다. 얼마 후에 또 쌍둥이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합니다. 오빠 나는 우리가 이 세계 다음에 밖에 나가면은 지금 이 세계를 지탱하고 있었던 어떤 존재가 있는 것 같아. 엄마라는 존재가 있는 것 같아. 이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오빠가 그런 소리 하지만 너 그러면 엄마를 본 적 있어? 라고 말하니까 쌍둥이 여동생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오빠가 말합니다. 나도 본 적 없어. 너도 엄마 본 적 있어? 본 적 없지. 그러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쌍둥이 여동생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본 적이 없으니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또 한참 뒤에 쌍둥이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합니다. 오빠 가끔 우리가 경험하는데 가슴이 확 조이고 좀 통증 같은 게 느껴지지 않아? 나는 그때 굉장히 기분이 불쾌해. 그런데 그 가슴이 조이고 통증이 올 때가 우리가 다른 세계로 가는 준비 신호인 것 같아. 하니까 오빠가 더 이상 할 말을 안 합니다. 그런 건 없다니까. 여기가 전부라니까. 다른 세계가 없다니까. 가슴이 아프고 조이는 것은 나도 기분이 나쁘지만 뭐가 어때서 그게 다야. 이런 상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한 것은 다를지라도 큰 흐름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경험을 했다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이 다른 세계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누구 이야기가 맞습니까? 쌍둥이 여동생 이야기가 맞습니까? 쌍둥이 오빠 얘기가 맞습니까? 쌍둥이 여동생 이야기가 맞지요.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건너뛰어서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에 그 똑같은 패턴으로 적용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죽음을 통과해서 다른 세계로 가본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귀신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와 똑같은 패턴의 경험을 우리 모두 다 경험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뱃속에 있다가 완전히 다른 세계로 우리는 건너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다가 다른 세계로 건너온 우리 경험을 현실 세계에 있다가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이 경험에 딱 끼워 맞추면 틀이 100% 일치합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 다음에는 죽음을 통해서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문제로서 해결할 수 있지만은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 현실 세계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경험을 부정하는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다 해놔놓고 이 현실 세계에서 죽음 다음에 다른 세계로 가는 이 경험을 이미 엄마 뱃속에서 건너와서 현실 세계로 다른 세계로 넘어오는 이것을 경험했으면서도 그걸 모른다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제가 이렇게 열을 내어서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맞다고 제가 강변하는 것입니까? 이 사실은 이 현실 세계 다음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 그것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세계는 이 현실 세계와 단절된 세계가 아니고 죽음이 단절시키는 게 아니고 죽음을 통과해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현실 세계에서 살다가 죽어서 다른 세계로 갔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왜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까? 현실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말고 죽음을 통과한 다른 세계는 현실과 단절된 것도 아니고 현실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고 이 현실 세계는 다른 세계에 그대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아무렇게나 멋대로 살아갈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다음 세계를 믿지 않으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죽음과 함께 그냥 끝난다. 그 다음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악행을 저지르고 나쁜 일을 해도 죽으면 끝나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 세계 다음에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고 현실 세계와 연결이 있다고 알고 믿는 우리들은 오늘 하루하루를 귀하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한다면 우리에게는 오늘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와 이 현실 세계 다음에 있는 그 다음 사후 세계를 우리는 똑같이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주의자들, 극보수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초점을 내세, 사후 세계에만 많이 맞춥니다. 그저 이 땅에서는 그저 살면 돼. 우리의 모든 보상과 소망은 하늘나라에만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 하늘나라, 사후 세계, 죽음 이후에 있는 그 다음 세계는 오늘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와 무관한 세계가 아닙니다. 이 현실 세계와 사후 세계는 줄로 그대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후 세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죽음 다음에 그 다음 세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오늘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보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현실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현실만 이게 중요하지. 다음 세계는 그거는 의지가 약한 종교적인 개념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경종을 울립니다. 분명히 다음 세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오늘 현실만 열심히 살면 되는 게 아니고 다음 세계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세계는 50대 50으로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실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죽음 이후에 다음 세대를 무시해서도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 세계를 동시에 품고 살아갈 때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다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 이후에 다음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음 세계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고 있겠지만 죽음 다음에는 두 가지 세계가 펼쳐집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일컬어지는 천국, 두 번째는 음부라고 일컬어지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는 나사로보다는 음부, 즉 지옥에 가 있는 부자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부자가 죽고 난 다음에 음부에 갔습니까? 현실 세계와 연관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로 나타나는 부자의 현실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사실입니까? 거지 나사로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보면은 이 현실 세계에서 부자가 거지 나사로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현실 세계에서 이 거지 나사로가 이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가난했는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했습니다.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는 부자도 식용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음식을 손으로 먹을 때도 있었으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닦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이 빵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닦기 위한 빵의 부스러기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태의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상처가 있어서 헌대가 있어서 그 마을의 개가 거지 나사로의 헌대 상처를 핥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자, 이 거지 나사로는 그 마을에 또는 이 부자에게 아주 하찮은 존재입니다. 아주 미천한 존재입니다.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작은 자에게 충성하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자에게 신실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가 가장 하찮은 존재, 가장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거지 나사로에게 신실했어야 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에게 잘 돌보아 주어야 했었습니다. 이 표현법은 정확히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아주 작은 자를 잘 보살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부자에게 있어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다름 아닌 이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왜? 거지 나사로가 있는 곳은 부잣집 대문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이 거지 나사로보다 부자에게 더 가까운 이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다. 이거는 둘째로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첫 번째하고 똑같은 계명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 이웃을 네 몸처럼 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그처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던 나사로를 자기 몸처럼 사랑했었어야 했습니다. 이 표현법도 정확히 말하자면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자신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부자가 지옥 간 것은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만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쁜 짓을 하는 만큼 잘못이 무엇인가 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이 똑같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게 나쁜 짓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집 앞에 버려진 채로 거지 나사로가 있을 때 하인들을 불러서 나사로를 치우라고 나쁜 짓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 나사로를 무시하고 멸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자는 나사로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될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쁜 짓 한 잘못을 보는 것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잘못도,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그 잘못도 똑같이 보았던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에 전도지가 아주 특이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도지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지옥에 가려면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 말이었습니다. 전도지가, 그런 우스운 전도지가 있었는데 그 전도지 앞면에 답이 없습니다. 답은 뒷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뒷면을 보니까 뭐라고 적혀져 있는 줄 아십니까? 나쁜 짓을 하세요.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정확한 대답이죠.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고 싶다면 지금 이대로 아무 일도 안 하면 됩니다. 나쁜 짓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조차도 음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여리고로 가던 강도한 사람,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 강도 만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아무런 나쁜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레위인이 갑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고 잘못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칭찬했습니까?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뉘앙스가 나타납니다. 왜 이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어야 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본헤퍼라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분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화를 드는 거죠. 만약에 어떤 한 미친 사람이 차를 몰고 운전을 하면서 그 도시를 질주하면서 사람을 치어 죽인다고 한다면은 나는 목사로서 그 미친 운전자가 몰고 있는 차에 치어 죽인 그 차에서 죽은 사람의 장례식을 거룩하게 해주고 그 희생자의 가족들을 잘 위로해주면 되는가? 아니다. 나는 그 미친 사람이 운전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미친 자에게서 핸들을 뺏어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미친 사람이 누굽니까? 히틀러죠. 이 차는 독일입니다. 히틀러가 독일이라는 차를 미쳐서 움직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헤퍼는 비록 목사였지만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합니다. 성공은 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발각이 나서 그래서 나중에 처형당하지만 이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마땅히 미친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나는 목사라고 해서 그 미친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빼앗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당연히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했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쁜 짓을 했는 잘못만큼 똑같이 책망을 할 것입니다. 지나온 35년의 세월 동안 혹시 우리 뉴욕 동양제일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해온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찾아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들과 같은 이웃들 또는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이 가장 작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이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을
우리들은 마땅히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 개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옥이 음부가 어떤 곳이냐면 불꽃이 타오릅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 한 방울을 마시고자 해도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곳이 이 음부입니다. 그제서야 이 부자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나사로를 품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부자가 크게 고함치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시여, 내한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들어주세요. 그 소원이 뭔가 하면은 지금 저 나사로를 현실 세계로 살려서 보내서 그 현실 세계에 내 5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어서 이 5명의 형제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그 청을 듣습니까? 거절합니까? 단칼에 거절하죠. 왜? 이미 현실 세계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네 형제가 5이든 10이든 하나든 그 형제들이 오늘 본문에 5명이죠. 그 5명의 형제가 현실에 있는 현실 세계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현실에 나가서 전하는 말도 듣지 않을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현실 세계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됐다. 아무리 여기서 죽은 자를 몇 명 살려서 보내도,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도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은 어떤 죽은 자의 간증도 믿지 않을 거다. 어떤 죽은 자의 기적을 봐도 믿지 않을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간증을 해도 잠시 잠깐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신기하니까, 평소에 듣지 못하는 얘기니까 충격은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근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어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증을 해도 효과는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충분합니다. 죽은 자의 간증,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필요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는 필요 충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어떤 기적도 어떤 간증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또 다른 나사로가 나타납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말하는 나사로 이하고 동명이인의 실제적인 나사로가 나타납니다. 이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랍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야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 마을에 가셔서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를 다시 살려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그 기적을 경험했던 주변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의 완성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 즉 율법과 예언서의 완성인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는 자들에게 죽은 자가 살아나와도 그것을 믿지 않고 그때부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9장 더 앞에 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줍니다. 진흙으로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실로암 못에 가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들었던 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서 그 사람을 불러냅니다. 너 어떻게 해서 고쳤느냐? 알고 보니까 안식일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이 어떻게 해서 눈 떴느냐, 거기에는 관심 없습니다. 어디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왜 안식일 날에 일을 했느냐? 그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고백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자기 간증을 하는데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간증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안식일에 일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결국은 이 사람을 쫓아냅니다.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 그 앞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간증이 자기들 귀에 쟁쟁하게 들렸지만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했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미 그 5명의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말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기적과 죽은 자의 간증은 도움이 됩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주식입니다. 그러나 주식만 먹으면 좀 심심하잖아요. 기적과 죽은 자의 간증, 병자의 간증은 보조 영양제로 보면 됩니다. 보조 영양제도 필요하죠. 그러나 보조 영양제만으로 건강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건강은 주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주식은 포기하고 보조 영양제가 먹으면 그건 기형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예수를 믿고 이 땅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사로잡힌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자가 현실 세계에 있는 5명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연극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이 비유를 연극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연출자,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나사로가 필요하죠? 거지 나사로가 있어야 되죠.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자도 주인공입니다. 주연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 주연 두 사람을 우리의 배역을 뽑아야 됩니다. 또 누가 필요합니까? 아브라함이 필요하겠죠.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안아야 되니까. 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 죽은 나사로를 천국 아브라함의 품까지 데려가는 천사들도 나옵니다. 천사들도 필요해요. 이만하면 오늘 이 연극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참, 개 한 마리도 필요해요. 이 나사로의 헌대를 핥아야 되니까 필요해요. 자, 이러면 연극할 수 있어요. 참, 이 부자의 5 형제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왜? 언급만 하면 되니까. 그 무대에 오늘 이 비유에서 5명의 형제가 현실 세계에 있었다는 것만 나왔지 실제로 등장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엑스트라도 아니에요. 이 5명의 형제. 엑스트라도 아니고 내가 감독이면 이 5명을 뽑을 필요도 없고 그냥 그 부자가 언급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연, 나사로, 그리고 부자, 조연, 아브라함, 천사, 엑스트라, 개 한 마리. 엑스트라도 아닌 것, 현실 세계에 있는 5명의 형제들. 자, 다 세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이 연극에서 진짜로, 실제로 제일 중요한 인물은 누구겠습니까? 엑스트라도 아닌 부자의 5 형제입니다. 왜?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5명의 형제밖에는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아브라함이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미 현실 세계를 떠나서 다른 세계에 가 있습니다. 부자가 들을까요? 아니요. 부자는 지금 자기가 이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필요 없죠. 개
걔는 더더구나 필요 없죠. 진짜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될 사람은 현실 세계에 있는 5명의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이하게 진짜 메시지가 저 너머 세계에서,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에서 들려오는 메시지입니다. 진리가 저 너머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드라마 엑스파일의 주제입니다. The truth is out there. 물론 거기는 엑스파일의 외계인을 말하지만 그 말 자체는 진실입니다. The truth is out there. 진짜 진리가 죽음 이후에 저 세계에서 지옥에 가 있는 부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내처럼 살지 마라. 똑같이 이렇게 살면 너희들도 지옥에 올 것이다. 자, 오늘 이 비유를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자의 5명의 형제가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제대로 못 살고 있습니까? 제대로 못 살고 있죠. 그러니까 지옥에 간 부자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현실에 있는 5명의 이 형제들이 잘 살고 있다면 그런 말 안 할 거잖아요. 잘 못 살고 있다고 확실히 하기 때문에 저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려서라도 보내주시오. 죽은 자 누구 가운데 살려서 보내주시오. 아니면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든지 보내주세요. 중요한 것은 이 현실 세계에 있는 5명의 형제들이 저 너머에 있는 세계에서 들려오는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비유에서는 나타나지도 않지만, 영국으로 따지면 나타나지도 않지만 이 5명의 형제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5명의 형제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전부 우리들입니다. 목사님, 형제니까 자매는 없지요. 그래도 여러분, 자매들도 들어야 돼요. 바로 이 메시지는, 이 5명의 형제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특이하게 지옥에서 메시지가 날라옵니다. 해야 할 일을 하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것처럼 똑같은 잘못이다. 해야 할 일을 할 때, 해야 할 일을 잘해야 지옥에 오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끝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랫동안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끝은 죽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끝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진짜 우리가 말하는 인생의 끝입니다.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 세계는 영원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 세계에서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 한 가지 메시지,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히 해야 될 모든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로 살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한 마땅히 해야 될 일들,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혹 2017년 올 한 해 11개월이 지났습니다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면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35년 동안 우리 뉴욕 동양제일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이제 정말 새롭게 그것을 찾아서 마땅히 우리가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